며칠 전에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그 세례 증서가 몇 권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세례 받은 분들께 아니고 적어도 한 3년에서 8년까지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분들의 세례 증서였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코로나를 겪기 전에 세례를 받았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왜 이것을 찾아가지 못했을까? 또 왜 전달이 안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코로나 이전에 세례를 받은 이분들이 이 어려운 재앙의 시대를 믿음으로 잘 지켜냈을까?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 그 중에는 전혀 행방도 모르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또 함께할 어떤 신앙의 동반자가 꼭 필요한 그런 때가 세례받은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 세례를 받고 막 세례를 받고 시작하는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지가 오래됐고 교회를 나온 지도 오래됐다 하더라도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나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신앙생활을 오히려 포기하는 이런 경우도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냥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거나 내가 직접 경험으로 체험하고 나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었구나, 관념적인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내 부모님도 나를 사랑했다. 이거 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실제로 그 자식을 키우는 동안에 때로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보채는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아이가 아파서 같이 눈물로 마음을 졸이고 때로는 속을 썩여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겪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알 때 내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렇게 애를 태우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서 나를 키웠구나, 이렇게 자기가 체험하고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게 알 때 비로소 부모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실제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거 다 알죠. 나도 언젠가 늙을 것이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젊을 때는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내가 늙는다라는 것은 실감이 안 납니다. 저도 40대까지는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 말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제가 30대 목사였을 때는 40이 되기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나도 빨리 40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60대가 되고 나니까 이 늙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실감이 납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누구나 다 늙어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늙음의 변화에 대해서 놀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할머니가 쓴 거울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시가 조금 소개하기가 민망해서 양해를 구하고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읽어드릴 겁니다. 여자들은 특히 얼굴이나 머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나이가 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도 보면
제일 만지작거리는 것이 머리입니다. 이리 만졌다, 이리 쓸어내렸다, 앞으로 했다, 뒤로 했다, 머리를 계속 만집니다.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얼굴에 신경을 씁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주름살이 늘어가고 얼굴이 점점 젊을 때와 달라집니다. 좀 더 젊어지고 싶은 생각을 누구나 다 합니다. 피부가 조금 더 이렇게 좀 팽팽했으면 좋겠다. 쭈그러들고 주름진 이 골패인 얼굴, 이게 좀 보기 흉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느 날 거울을 본 순간 너무 쭈그러진 자기 얼굴을 보고 놀라면서 비명소리처럼 내뱉은 말을 시로 적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시에 등록된 거고 작가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아이 씨발 깜짝이야. 저도 읽기가 조금 민망합니다. 거울을 보니까 내 모습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렇게 늙는다는 것이, 병든다는 것이 실감이 날 때, 아, 그렇다. 인간은 누구나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사실인데 그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알아도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나고 그래서 내 것이 될 때, 즉 내 믿음이 되고 내 주님이 되고 이렇게 될 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박해가 있어도,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나는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들은 제자들조차도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마는 내가 예수님 그 못 찔린 손과 창 찔린 옆구리에 손을 대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고 말할 정도로 의심도 했습니다. 그랬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고 나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무릎을 꿇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넓은 의미에서의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 따르던 추종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키로로 말하면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둘이 함께 엠마오 길로 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니죠. 25리 정도 되는 거리는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말동무가 있습니다. 둘이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 있죠. 그렇긴 한데 함께 가는 길도 어떻게 보면 쉽게 지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걸어가면 그래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문제를 풀어갈 협력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로움을 더 느끼기도 하고 또 두려울 때는 더 두렵기도 합니다. 함께 있으면 그래도 서로 상의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래서 함께 가면 멀리 가지만, 그러나 함께 가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사람이면 혼자 가는 것만도 못합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싫은 사람이라고 하면 함께 가는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서로 불편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서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공통 주제가 있습니다. 서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14절에 있는 이 모든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일어났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일들을 엠마오길로 내려가면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이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말과 일에 아주 능력이 있는 능하신 선지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 랍비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단지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의 근원, 율법이 있게 된 근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랍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렇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병들어서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정도의 선지자라면 이분은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습니다. 엠마오길에 내려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쭉 계속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말과 일에 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들 또 우리 관리들, 이 유대 나라의 이런 제사장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할 자라, 그전 성경에는 구원할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랬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고, 어쩌면 메시아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권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안겨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지상의 왕,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런 구원자,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했고 우리는 그렇게 바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기대 정도, 바람 정도에 그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아마도 나도 구원받겠지 기대해 보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는 천국 가겠지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대하는데 만약에 없으면 없어도 손해볼 건 없고 있으면 너무 좋고 이게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신앙, 확신이 없는 그저 바라는 신앙은 어떤 일이 생기면 언제고 무너질 수 있는 마치 모래 위의 집과 같이 그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에마ಹು길의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바랬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망하고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람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확신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두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누워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말까지도 다 전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본 사람 가운데는 거기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과 슬픔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는데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발길을 돌려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람을 가지고 그저 기대했던 믿음은 나에게 실망이 오면 어떤 시험이 오면 돌아섭니다. 주님이 그때 마음 아파합니다. 이렇게 엠마오길로 지금 실망하며 내려가고 있지만 이들 마음에는 그래도 아직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랬던 것이 사실이기를 우리가 기대한 것이 정말이기를 바랬는데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데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믿음이 너무나 더디게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약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더디 믿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10년이 돼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그저 간신히 교회 출석하는 정도 여기 머물러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더디 믿는 자들은 확신이 없으니까 믿기는 믿지만 불안합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들이 서로 실망하며 서로 이야기하며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알고 듣고 배운 예수님,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열려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책이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 책을 좋아해서 시리즈로 나오는 책들을 나올 때마다 사서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청년들을 지도할 때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을 한 권씩 주고 이 책을 읽고 같이 느낀 소감을 토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부족할 때도, 내가 의심하고 있을 때도, 내가 흔들릴 때도, 엠마오길의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달을 때 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성도입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